코로나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벌써 시간이 지나서 5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5월 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어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과연 자녀를 위해서 아까운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서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 이제 생선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생선을 이제 이렇게 많이 반찬을 하시죠. 거의 매일 반찬으로 아마 생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근데 매일 생선 반찬이 나와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선 반찬이 나오면 아버지는 거의 안 드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하고 껍질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한테 그러세요. 야, 생선은 껍질이 맛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껍질만 먹으면 맛있는 거구나.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껍질만 다 해서 엄마 이 껍질 좋아하시니까 엄마가 다 드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뭐가 그렇게 맛이 있겠습니까, 껍질이? 자녀들에게 생선을 양보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걸 더 행복하게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들을 좀 많이 배웁니다. 이 인생의 지혜는 머리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이제 커서 내가 장년이 되어서 언젠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돼. 라는 순종을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는 곳이라는 것은 가족들도 사람이다 보니 서로 다툴 때도 있지요. 그리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서운한 채로 다툰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형한테 잘못했다고 해. 동생 너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은 회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성도의 능력은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통제를 잘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를 못하고 우리의 입술, 혀를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생각하는 것, 순종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럼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원칙과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너무나 가르칠 것이 없는, 교훈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들을 배우는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었던 가나안 땅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고민이 안 됐을까요? 야, 우리 과연 하나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어?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 늘 의심하고 조바심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뚜기라 그럽니다. 메뚜기.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까지 정복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70년, 80년, 90년 아니 백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천국이 있나?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의심하고 과연 그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며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타작마당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대이지요. 그 타작 앞에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곡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가라지들 말고 알곡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동거동락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과연 꿈에나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타작마당 앞에 서게 됐을 때 알곡과 같은 주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지도로 만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곳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의 중요한 지역이 뭐였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들어보셨지요? 기억나지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강이, 물줄기가 언제나 흐르고 있어서 풍성한 곡식들과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도박에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치스러운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에 출입이 잦아지고요, 뭐든 사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사치스러운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문화라는 것은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땅을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바알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취했던 이 우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이 바알의 신전에 나아가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바알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창기가.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우상의 문화가 그 창기를 통해서 온갖 음란한 문화들을 갖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순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청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그런데 40년 만에 광야길을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음란한 문화, 그리고 매우 쾌락적인 문화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그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서 절대로 내가 거기에는 한 발자국도 내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음란한 문화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그 우상의 문화 안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문화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거절했는데 이제는 우상의 문화를 너희들이 지금 즐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섬겨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지금 이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지금 이때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지금 우상의 문화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지금 깊이 빠져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어?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신 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삼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은 이 가나안 성읍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분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아주 처음에는 작은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유혹이 커진 것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든 작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처음에는 눈뭉치와 같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눈뭉치와 같은 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게 눈덩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집을 무너뜨릴 만한 눈덩이의 크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혹은 처음엔 굉장히 작은 눈뭉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내버려 두면 그 눈뭉치는 점점 커져서 눈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된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작은 유혹이 뭡니까? 어쩌면 불평하는 말 한마디가 유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다 한번 빠지는 예배가 유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게 된 도박이 유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다가 경험하게 된 음란한 문화가 유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다가 한번 시작하게 된
폭행이나 거친 말들이 유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혹이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즐기려면 우상의 문화를 택해라. 더 이상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지요. 그 중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한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책망을 받았지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건 뭡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지요. 저울질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저울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아 교회를 심판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느 것 중에도 하나를 택하지 못하고 저울질하는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건 너희들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미지근하게 저울질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순종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순종이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순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자녀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할 때 저는 식탁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녀들하고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지. 형이 좋아하면 동생도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만 먹겠다고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면서 음식을 먹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생선 반찬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말한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형님 드세요. 아니야, 아우 동생이 먼저 먹어.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천천히 먹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말한 것은 귓등으로 듣고 정신없이 빨리 먹는 겁니다. 치킨 한 마리가 5분 만에 없어집니다. 고기하고 생선이 언제 뼈만 남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눈 뜨면. 그렇게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기도 다 하고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면 그때 먹도록 시키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지요. 이러면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의가 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 접시에 반찬을 놓지 않고 따로따로 줍니다. 형 것 따로, 동생 것 따로. 여러분, 그렇게 따로 놓으니까 음식 먹는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아주 천천히 먹습니다. 아주 천천히.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내뱉으면 속 시원하잖아요. 속 시원한데 용서하라는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찾아오는데 눈 한 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나한테 이익이 찾아와요. 그런데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면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이익이 찾아와요.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면 내 몸이 편해요. 그리고 어쩌면 비즈니스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이 사람 만나서 아이고 다행이네, 야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한 번 예배 빠지면 나에게 이익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이라는 것은 상황을 살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여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상황 보고 내가 할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인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잘 봐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똑똑히 봐. 그리고 우리 보고 배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완벽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제자 삼으려고, 변화시키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도마, 그 도마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통해 결국 인도까지, 마지막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다르지만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더 깊은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익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마음을 결단하셔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변화받읍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믿음의 산 증인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믿음의 산 증인으로 주께로 인도함을 얻어낼 수 있는, 인도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